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가족입니다. 네. 한 해가 저물어가지요. 옆에 분 다시 인사 나눕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일컬어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아멘. 예.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계시의 종교, 말씀의 종교라고 아멘 했는데, 내가 금년도 한 해를 접으면서 말씀하고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웠는지 멀었는지를 한번 점검하면서 나는 과연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여러분, 우리는 계시, 즉 알 수 없는 것,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역사 속에, 그분은 자연적인 이 우주 만물을 통하여 내가 이것을 만들었으니 이것을 보고 너희들 나 있는 것을 인정하라 하고 우리에게 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여나 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계시구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구나 하고 인정도 하지만 자연 계시 갖고는 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고 죄를 해결하는 방법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친 자녀가 되는 길은 자연 계시 갖고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서 그의 모든 것을 기록하신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이 계셔서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이것을 일컬어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예수님 성경책, 이것이 바로 특별 계시인데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계획된 바, 하나님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건지고 우리에게 기대치를 갖고 우리에게 영생을 누리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나가기 위한 사명을 부여하고 한 것은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래서 계시의 종교인 말씀을 멀리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엉터리예요.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계시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따라 믿어야지. 우리는 1년에 한두 차례 절간에 가서 절 꾹복하고 시주 한 몇 푼 돈 내고 오고서 난 불교 신자다 하는 그런 유의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이 나를 지시하고 인도하고 명령하실 때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행여나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가지 못하게 막으시면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말씀이 가지 말라고 막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길을 스토퍼해야 되고요. 가기 싫어도 말씀이 지시하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말씀의 종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전 세계적으로 지키는 날이 뭐냐면 성서주일입니다. 성서주일. 성서주일이 성서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 말씀에 대한 고마움과 이 말씀을 널리 전파하기 위한 의미를 갖고 성서주일을 제정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이 손에 성경책이 들어오기까지의 파란만장한 사연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택한 자녀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파하고 쓰도록 기록을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감동을 주셔서 어느 기록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의 종이와 뭐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이런 종이 같은 것이 없으니까 어디다 받아 쓰느냐면은 이런 흙을, 아주 입자가 고른 흙을 다 펴놓고 거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판이라고 해요. 토판, 따라습니다. 토판. 흙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흙에다 글씨를 써놓으면 이게 오래 가요? 지워져요? 지워지지요. 풍화작용에 의해서, 비바람에 의해서 없어지니까 그것을 기록한 원본을 파피루스나 양의 가죽에 옮겨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번 옮겨 쓰면 그게 원본이요, 사본이요? 사본이죠. 그래서 성경은 원본이 없습니다. 전부가 사본이죠. 그래서 이 사본을 양의 가죽에 써서 동굴 같은 데다가,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습지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다 깊은 동굴에다 넣어놓고 그것들이 후대의 사학자들이 발견되어서 성경을 여러 사람들이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충실한 것, 내용을 고르고 골라서 예를 들면 에녹이라는 사람도 쓴 게 있습니다. 바룩이라는 사람도 쓴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하고 같이 중복되는 것 중에 내용이 충실한 것을 골라서 구약을 39권, 신약을 27권 골라서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따라서 정경. 바를 정자, 글경자.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포장되어서 또 현대어로 바뀌고 그래서 몇 번 개혁이 되었고 오늘 우리에게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성경이 내 손에 들려지기까지의 숱한 성경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번역해야 되고 그것을 39권, 27권으로 그것을 정결하게 선정해야 되고 그것을 현대 감각에 맞는 언어로 찾아서 그것을 해석에 오해가 없는 말씀으로 정말 바른 뜻을 전할 수 있는 말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아름답게 포장돼서 내 손에까지 오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 말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고 이것 외에는 더 많은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도 이 66권만 가지고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 수가 있다. 그래서 66권을 정확무오한 어떤 오류도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 66권 속에서 깨닫고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뜻에서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이 아직도 보급되지 못한 곳에 또 아직도 전해지지 못한 곳에 복음을 널리 전파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가기 위하여 이 성경 성서주의를 제정하고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성경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가, 30cm인가, 1m인가, 2km 떨어졌는가. 성경은 머리맡에 있어도요, 성경 내용이 전혀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10km 떨어지는 거나 뭐가 다른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배구잔다고 성경이 내용이 내 머리에 들어갑니까? 성경책을 여러분 자가용 위에다가 얹어놓고 다닌다고 여러분 소위 말해서 액땜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재수를 바깥 사람들이 안 믿는 불신자들의 그런 논리로 우리의 문을 비는 그런 책이 아니라 말씀을 열고 보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멀리 있던 성경이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여러분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성경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은 우리나라까지 들어오기까지가 방금 이렇게 성경이 내 손에 전해지기까지 애환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1450년도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이제 대량으로 이게 성경이 보급이 됐죠. 전에는 다 필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성경 한 권 갖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대량으로 찍어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가 뭐냐면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책이 먼저 들어온 나라가 전 세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나라에 옛날에 인삼 갖고서 중국에 장사를 갑니다. 그런데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복음을 듣다 보니까 이상하게 뭐가 애나리 보찜을 지고 머리에다 상투를 틀고 들어온 백성이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 어디서 왔어? 했더니 저 반도 조선이라는 땅에서 왔습니다. 자네들도 거기도 글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로스 목사님이 이영찬,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을 만나가지고 한글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글을 집필하고 번역하게 되는데 이 세 분이 로스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최초로 번역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1877년도에 번역이 시작됐고 1882년도에 5년 뒤에 이것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이 쪽복음이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1883년도에 서상윤 씨가 드디어 우리나라로 이 번역된 성경책을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1899년도에 드디어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다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이 번역이 되고 1899년도에 우리도 성서주의를 지키게 돼서 지금 올해 116주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땀과 눈물과 참 그런 각고 끝에 우리들이 성경을 가진 만큼 우리는 치장품이 아니라 그냥 성경 교회 올 때 빈손으로 오기가 섭섭하니까 들고 들어오는 하나의 도구가 아니라 이 성경은 내 삶이요, 이 성경이 나를 고치고 바르고 새롭게 만드는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그런 내용이 있고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낸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알고 성경이 더욱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도 귀한 책인 그 책이 어떤 면에서 은혜를 줄까요? 첫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의 사고력을, 수필을, 전기를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 40여 명을 통해서, 왜 40여 명이라고 했냐면 몇 책은 아직도 저자가 미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40여 명으로, 그러니까 한 명, 두 명이 쓴 게 아니라 다수인 40여 명이 썼는데, 여러분 창세기는 BC 1446년에 기록했는데 이 요한계시록 같은 제일 늦게 붙어있는 책은 AD 96년이니까 BC 1500년에서 약 100년 더하면 1500년 내지 1600년 걸려서 쓴 책이에요. 이 성경책 하나가 1500에서 1600년 걸려서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구약,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오실 것을 기록한 구약을 39권, 신약 성경 27권, 그래서 도합 66권이 한 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66권이, 기간도 1500에서 1600년 걸렸습니다. 저자가 40여 명입니다. 그런데 저술한 그 기록자를 보면은 직업이 다양합니다. 솔로몬은 직업이 뭐예요? 왕입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아모스는 농사꾼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아주 굉장히 지식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식이 낮은 어부 출신까지도 다 여기 기록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또 장소도 말이에요. 시골 도시 할 것 없이, 어촌 할 것 없이 지역적으로, 또 어느 로마 감옥에서 썼으니까 유럽에서 썼고 동양에서 썼고 아시아에서 썼고 뭐 여러 곳에서 다양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 기간을 걸려서 썼는데, 이상하지요. 그렇게 숱한 기간 동안에 각계각층의 사람이, 그런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도 딱 하나의 목적, 우리 인간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게 한 하나님의 뜻 하나를 뭉쳐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통일성이에요. 따라서 성경의 통일성. 여러분, 만약에 어떤 소설을 40명이 갖다 썬 걸 갖다가 묶어놔 보세요. 그게 무슨 내용인지 뒤죽박죽이 될 텐데, 1500년 동안 걸려서 다양한 사람 40여 명이 썼고 각계각층의 사람이 썼는데도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딱 목표는 하나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심어지는데 예수님을 통하여 인류 죄된 인간을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겠다는 구원의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뭐냐, 성령께서 감독자가 되어서 시대적으로 사람은 틀리고 다양한 사람이 있었지만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은 성령님이 목적하에 그의 감독하에 쓰여졌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작성한 거예요. 사람의 뜻이 절단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한 가지 목적을 갖고 써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모든 것이 통일성이 있게 정황무하게 조금도 오류가 없도록.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영감설이다. 축자 영감설. 글자 하나하나마다 다 영감이
성령께서 역사하신 책이다. 그런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구원의 책이라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책입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자연계시, 여기 지금 마이크가 있습니다. 이 원인 제공한 어떤 제작 회사가 있기 때문에 제 손이 잡혀 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떤 원인이 제공될 때 결과가 있듯이 해, 달, 별, 이 우주 만물,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설사 이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것 갖고는 하나님의 뜻에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시키겠다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한번 크게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책은 성경책 말고는 하나님이 다른 책에다가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지? 왜 구원받았지? 구원받으면 어떻게 되지?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덮어놓고 성경 읽는다는 것은 엉터리잖아요.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성경 일독하신 분 용감하게 손 들어보십시오. 일독하신 분들 여러분 보세요. 몇 분 손 들어 남 보십시오. 내리십시오. 내년도에는 이 구원의 책,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한독하겠다고 결심하실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이야, 그래도 안 드는구나. 그래도 안 들어. 내려요. 안 드신 분들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그건 솔직한 게 아니에요. 그건 병신이지, 바보지. 선포를 일단 해놔야 읽어져요. 선포를 해놔야. 아멘.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성경을 읽어야 되나? 우리는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 계시된 말씀을 보지 않냐고 예수 믿는다는 건 엉터리예요. 안 믿는 거예요. 절간에 가서 절구벅하고서 시주하고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아멘. 그런데 그래, 목사님 말씀을 봐야 되는데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못 봐요. 그런데 내가 한마디 또 항변을 하지요.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밥상에 거기에 반찬마다 비타민 A, B, C, D가 다 있어요. 요건 비타민 C가 얼마나 들어있구나. 요건 비타민 A가 얼마구나. 비타민 D가 얼마구나. 난 비타민 C가 모자라서 잇몸에 피가 나니까 비타민 C만 먹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밥상 차려 놓은 것을 영양가 분석해놓고 먹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맛 가는 대로, 입 가는 대로 그걸 막 내가 지금 입에다 놓고 씹어서 막 삼킵니다. 그러면은 내 몸 안에서 필요한 요소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아멘. 뜻 몰라도 좋습니다. 읽으십시오. 읽으시고 성령께 맡기시면서 읽으시면은 필요할 때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해당되는 분야의 어려움과 시험을 당할 때 말씀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뭔가 우리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어야 화면에 떠오르죠. 아무것도 자료가 들어가 있지 않은데 어떻게 무슨 키보드를 누른다고 거기에 무슨 화면에 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알아서 읽는 게 아니라 몰라도 모르니까 아시는 성령에게 부탁하면서 성경을 읽으시면은 여러분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여러분들을 지켜나가는 큰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 내가 이거 5번째 지금 예화 드는 거예요. 할머니 권사님이야. 할머니는 텔레비전 연속 보고 있어요. 근데 손녀딸은 성경책 읽고 있어요. 그래 미안했던지 야 영순아 너 뭐 재밌냐? 이거 할머니 재미로 보나 이걸? 재밌지. 그런데
야, 나는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읽겠다. 그러니까 그 손녀딸이, 그래서 할머니 성경기 읽을 때는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이 뭐라고 가르쳐 줬냐면, 성령님 오늘 성경 읽을 테니까 무슨 뜻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읽으면 깨닫게 된다. 할렐루야. 가르쳐 주는 대로 하세요. 가르쳐 주는 대로. 하나님, 나 지금 성경 좀 보는데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데 깨닫게 하시고, 읽을 때 바로 잠들지 않고 또리또리 성경 보게 없어서. 성경만 만지면 수면제야 어떻게 된 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이제는 정말 내년도 복된 2016년도를 허락하실 텐데, 무엇보다도 말씀 붙잡고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라.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성경 읽고서 배짱 좋게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 말씀을 읽고, 그렇지, 날 대적할 리가 누가 있나,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데 하고 공동묘지를 걸어가도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100마디 1000마디의 사람의 말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큰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세 번째, 성경은 완전을 추구하는 책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 땅에 부실하게 태어나고 다 모자라고 부족하고 허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나갈 때에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완벽하게 채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학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욕심도 한번 가져봤어요. 아이들에게 그 고된 과외를 시키고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성경만 열심히 가르치고 얘를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그것이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누가 뭐래도 성경만 가르치는 그런 나라인데도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가장 우선이 성경인데, 그러다 보니까 노벨상의 30%가 바로 유대인들이 아닙니까? 미국의 재계를 움켜쥐고 정계를 후리치는 잡는 가장 큰 손들이 다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왜 현실을 보고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 보기에 그렇게 인색해요? 여러분, 조금씩이라도 매일같이 밥을 먹듯이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되며 우리가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성숙하게 되는 것은 바로 성경이 우리를 책망해주고 교훈해주고 바르게 해주고 의롭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이렇게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성경이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고 부실하지만 완벽하게,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좀 더 가까이 대하시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4가지를 주문합니다. 먼저, 성경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은, 내 생각은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 내 생각은 그러지 마요.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믿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이제 곧 이어서 우리가 영상을 한 편 볼 텐데, 우리는 이렇게 가짜 돈을 위패라고 그래요. 가짜 돈을 분별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이 가짜 돈을 전문적으로 골라내는 사람들은 가짜 돈을 놓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막 맨날 돈 세는 거예요. 맨날 요번에 새로 나온 5만원권 하면 5만원권이면 가만히 있어봐. 우리 그게 솔직히 참 별게 다 방해하네. 그래서 이 막 5만원권을 막 만지면은 손에 완전히 익숙해서 거기다가 다른 돈 하나 딱 집어넣으면요, 눈 감고 세다가도 이거 뭐야 하고 바로 잡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를 가지고 톡
또 연습을 하면은 가짜들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단 공부도 해야 되지만 2단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1단을 먼저 공부하면 돼요. 1단 공부.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성경책을 늘 읽고 이 말씀을 뜻을 따라 살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2단, 3단이 와서 현혹하고 미혹해도 이상해, 이건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생겨서 거절할 줄 믿습니다. 지금 보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이 무슬림들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말씀대로 사는 거요, 성경대로 사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입고 변하여 많은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우주관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생활관도 바뀌고 그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아사리가 있는데 한 번은 아사리한테 나 핸드폰 새로 샀다 하고 자랑하니까 그건 몰라. 난 좋아 죽겠어. 지한테 이거 아사리가 이거 새로 산 거 새로 나온 거라고 해도 몰라. 그런데 이 북어대가리 좋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좋아해요. 걔한테는 가치관이 핸드폰 신형보다도 북어대가리가 저에겐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주옥 같은 성경이라도 가치관을 모르면 성경은 한낱 나에게 장애물 밖에 될 수 없어요. 아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생활, 모든 나를 인도하고 가르쳐주고 빛이 되고 길이 되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 그만큼 유용하고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성경은요, 겁쟁이가 겁이 없어지고 망나니가 사람 되고 모든 술꾼들이 술을 끊게 되고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능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사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대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대로. 이것은 때를 어떤지 전하게 돼 있으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전하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경대로 믿고요, 성경대로 두 번째 살고요, 성경대로 전하고 성경대로 우리는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게 되면 성경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성경은 우리의 길잡이요 나침판이요, 성경은 나를 살리는 것이요, 성경만이 유일하게 나를 살찌게 만들고 내가 부욕해 만들고 나를 나대게 하는 것은 성경입니다.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2단에 3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1단에 만족하며 더욱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믿음의 도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준비된 영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슬람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슬람은 정말 무서운 종교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 이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을 같이 쓰지 않냐, 형제 종교 아니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 기독교인들을 10여 명을 참수하는 동영상이 CNN에서 공개됐습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전에는 30여 명을 전기컵으로 목을 써는 장면이 공개가 됐죠.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막 처형을 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만 찾아내서 필렛으로 꽂아내듯이 기독교인들을 처형시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알라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분들이 얘기하는 병정에 의하면 기독교인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자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의 신성을 분명히 부인합니다. 이 사람들은 삼위일체 부인합니다. 꾸란 5장 75절과 5장 17절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있고요. 꾸란 5장 73절에 삼위일체 정렬을 부인하고 있고, 꾸란 98장 6절에 보면 이슬람에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불 속에 떨어져서 영원히 형벌받을 자리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사악한 자리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보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건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이 5번씩 기도를 할 때마다 매일 5번씩
불신자다라고 꾸란 5장 51절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불신자라고 하는 것은 쿠파르 또는 카티르라고 하는데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불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불신자라는 단어가 그런 단어가 아니고 목을 쳐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자기들의 주인인 알라만을 경배하라고 말했다라고 거짓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꾸란 5장 116절과 117절. 그 다음에 지금부터 얘기하는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불신자,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디서 그들을 발견하든지 그들을 살해하라. 이들에 대해서 알라께서 너희에게 권한을 부여하는구나. 4장 91절입니다. 그들의 목을 치고 그들의 손가락을 자르라. 그들을 살해한 것은 너희가 아니라 알라께서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라. 8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저들의 목을 치라. 너희가 완전히 저들을 제압했을 때는 저들을 포로로 치라고. 그런 후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석방을 하든지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보상금을 받고 저들을 풀어주라. 47장 4절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테러리스트들에게 하시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성경이라 우려하는 성경이라는 그들의 쿨하게 나오는 명령이기 때문에 알라의 명령. 알라의 명령을 행하지 않은 이 사람들은 처형당해요. 모든 이슬람교를 믿는 모든 교인들, 무슬림들에게 내려지는 알라의 명령입니다. 이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소위 무슬림이 되기를 거부한 이슬람교를 믿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나 자식이나 아내나 누구든지 간에 목을 치라, 손가락을 자르라, 손발을 자르라 이런 얘기를 이 꾸란에 164군데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정도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그건 다르게 알려져 있어요. 이슬람 평화의 종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불과 얼마 전에도 우리 공중파방송의 특집 오기자로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는 특집 시리즈가 방송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슬람을 테러의 종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전부 다 잘못 알려진 거라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다. 이런 오기자 시리즈 방송이 됐습니다. 여기자로가 기획이 됐었는데 이게 4부작까지만 방송이 되고 나머지 5기가 방송이 안 되고 도중락차를 했습니다. CTS의 다른 그냥 행사가 있어서 제가 봤더니 거기는 어떤 PD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그때 오부작이 왜 오해가 방송이 안 되는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하도 많이 하고 문제 제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만뒀나 보죠. 그랬더니 정말 잘 모르시네요. 그래서 왜 방송을 못했어요? 그랬더니 담당 PD가 구속이 됐었어요. 이슬람으로부터 10원을 받은 게 드러나서 중간에 구속이 되고 또 방송을 5회를 방송을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정치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 행사 같은 거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 가면 갑자기 최근에 이 베리댄스 공연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니 왜 이렇게 베리댄스에 지원을 많이 하세요? 예산을 너무 표준되게 지원하지 마시고 골고루 지원하세요. 그랬더니 우리 부총장 하시는 말씀이 베리댄스로 국수에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합니다. 자카트라는 단체에서 예산인들이 와서 자기들이 그냥 다 예산을 주고 또 문자를 맞춰주고 하니까 저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명지대학의 이재성님이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파키스탄이 나라가 재정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국비장 학생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다른 학생들하고 간단한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대요. 우리가 또 하버드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국비장 학생을 보내는 걸 보니까 기국이 굉장히 교육에 여유가 많은가 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학생들이 아니에요. 국비장 학생은 그냥 비장하고 치우라고 국비장 학생으로 서류상하는 거고 우리 장학금은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름은 구휼단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포교단체입니다. 이슬람교를 포교하는. 자카트에서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자카트? 이렇게 생각하는데 묻지도 않으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현지에서나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1인당 6천만 원이 더 나옵니다. 이게 이슬람교가 포기하는 수단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제가 졸업한 무료에 제가 이제 초청교회를 나가는데 어떤 공대 교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과거에는 무슬림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어쩌다 한두 명씩 눈에 띄는 정도였는데 최근에는 70명 정도 들어간 강의 시면 한 4-5명 정도가 들어온답니다. 평균. 얼마 전에
귀찮으니까 잠깐 밖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강의에 참여해달라. 이렇게 정상케 말씀하셨대요.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큰 소리로 얘기하니까 강의를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거기서 끝나버리고 더 이상 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강의를 끝내고 돌아오셨는데 실험실 전화로 본인 핸드폰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으로 홈페이지 마구 이제 항의가 오는 거죠. 아무것도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화도 불통이 되고 홈페이지도 다운이 되고 뭐 그날 실험을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너무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이제 실험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찍 집에 갔대요. 근데 저녁 때쯤 되니까 이제 직전화가 드디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네가 강요했기 때문에 너를 수용하겠다. 너를 그만두지 않겠다. 그 다음에 너희 둘째 딸이 어느 유치원 다니는지 알아냈다. 뭐 직전화도 뭐 대통령도 되지 않았다는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총장실에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A국의 대사관에서 총장실로 공식 항의를 보낸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비교에 유학을 시켰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하게 유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알라를 경배하는 게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데 그게 보장이 안 됐다. 알라를 경배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보장하라. 학습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기독 소설을 축제에 만들고 이 알라를 경배하는 것을 강요한 이 교수를 처벌하고 학생들이 종교 생활을 지도할 수 있는 이맘을 타결하게 하고 이맘이라는 걸 우리 지금 목사님이잖아요. 학생 10명당 1명씩 이맘을 다 타결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보장하고 이런 거. 서울에서 국민대학을 비롯해서 많은 대학의 기독 소설을 다 마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지 않을지 하나님이 결정하실 때 하나님 뜻에 나를 결단을 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르겠다고 결단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 의인 멸망이 필요했습니다. 이 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이 나라 지키신다고 믿습니다. 네, 여기 불 켜주시고요.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현 정부가 중동 저들 그 모래바람 5.1달러를 갖고 지금 부를 자랑하고 있으니까 저들에게 우리의 상품을 팔아야 됩니다. 자동차를 팔아야 되고 전자제품을 팔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석유를 사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적인 면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되는데 방금 얘기했듯이 파키스탄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데도 한 클래스에 70명 들어오면 대여섯 명이 그들이 이 알라신들을 섬기는 그런 복장을 하고 앉아 있어갖고 시간 되면은 수업도 방해하면서 기도한다고 떠들어대고 그것을 조용히 다 일렀는데도 대사관까지 동원돼가지고 항의가 되고 정말 대단한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말씀으로 젖어서 우리의 힘을 축적하지 아니하면은요 중간에 다 배교하고요 오히려 이슬람에 흡수되어 가지고 기독교 존재가 가치관이 없어져 버려요. 저들이 집중적으로 노린 건 뭐냐면은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이 기독교세가 굉장히 중흥을 이루고 있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다고 하니까 집중적인 우리 한국을 타겟으로 삼아서 기독교를 와해시키려고 아주 전략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을 키우고 우리 스스로가 정신 바짝 차려서 믿음의 사수, 믿음을 자랑하며 믿음을 전하는 용사로서의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여러분의 근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무서운 자태들을 우리가 정말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스스로의 실력을 키우는데 항상 앞장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저희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현 환경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의 처지를 다시 되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교회만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것이 족한 것이 아니라 알고 믿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슨 뜻인가를 알고 열심히 정말 최선을 해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금년되는 다한 이해